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에 피곤한 육신을 쉬시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주무셨습니다. 배가 순조롭게 잘 가는 것 같더니만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즈음에 갑자기 큰 풍랑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됐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배를 바로 잡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열심히 수고를 했지만 풍랑이 워낙 거세서 도저히 배를 안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물기준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잠만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새 비로소 눈을 뜨셨지만 사실 상황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주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책망하시고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잔잔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즉시로 풍랑이 멎었어요.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통 평범한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대체 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고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성삼위 중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토록 위대하고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 결코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그 마지막 6째 되는 날 인간을 지으시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짐승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 다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 우리 사람들은 다스리는 자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단지 언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손을 이용해서 신비하고 새로운 어떤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일을 한다든가 그도 아니면 직립동물이기 때문에 두 발로 서서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기 때문 그런 이유도 없지 않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위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너무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환경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감정을 극복하기보다는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기보다는 물질 문명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생활의 필요를 따라 직장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다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직장에 매여 삽니다.
돈을 멋지게 활용한 것이 아니라 돈 하면서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삶의 자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의 창조된 목적도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태도도 못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 만물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으니 억압당하고 지배받으면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으뜸 가는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고 힘있게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 정하시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위에 군림하고 내 마음대로 휘젓고 칼을 막 휘두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잘 관리하도록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거나 갑질하려고 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모두 다 함께 바르게 아름답게 가꾸고 이루어가는 관리자가 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꼭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다스려야 할까요? 제일 중요하고 먼저 다스려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옛말에도 수신 제가 이후 치국 평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먼저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집안을 잘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하라, 그런 말이겠습니다. 천하를 평정하기 전에 나라를 다스린다고 앞서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 수신, 즉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도 올바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져 보세요. 그 권력을 남용하고 횡포를 부립니다. 지식이 주어지면 그 지식으로 무지한 사람들 울리고 등치는 고등 사기꾼이 되기 쉽고요. 돈이 많아지면 방탕하고 사치하는 졸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 굴복시킨다 혹은 바르게 길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엇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바르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말도 하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 세상인데 남의 마음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마음은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잠언 기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쳐서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마음 먹기 달려 있고요. 행복과 불행도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마음을 다스리라, 그런 뜻이에요.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런 말을 합니다. 동양 사람들의 팔자 타령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에이, 이놈의 팔자. 팔자를 더럽게 타고 태어나서 아니에요. 팔자, 다른 말로 운명은 마음 먹기 달린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얼마 전에 끝난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는 금메달 9개로 참가국 전체에서 8위를 했습니다. 남자부 펜싱 부분에서 박상영이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사실 결승까지 올라간 것만 해도 잘한 것인데 결승전에서 불리한 과정을 극복하고 금메달을 땄어요. 어느 정도 경기하고 1분 쉬고 경기하고 1분 쉬고 경기하고 1분 쉬고 그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데 그 잠깐 쉬는 동안에 앉아서 쉬는 모습 영상에 비친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니라 앉은 상태에서 그가 입으로 들릴 수 있는 목소리를 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1분 쉬는 동안에 계속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결국 해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불리하게 뒤진 점수였었어요.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그의 정신, 할 수 있다,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그로 하여금 결국 그런 어려운 상황을 딛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선수, 여자 양궁 개인전 부분에서 금메달을 딴 장혜진이라고 하는 선수, 실력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4년 전 런던 올림픽에도 선수 출전 자격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이번 심사에서도 3명을 대표 선수로 뽑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3위로 겨우 턱걸이로 선수단에 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황이나 입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고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물론 평소에 피땀 흘려 훈련을 통해서 쌓은 실력을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라면 누구나 지옥을 통과한 것 같은 훈련을 통해서 각 나라의 대표 선수가 돼서 올림픽에 출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삐끗하면, 순간 실수하면 끝이에요. 거기에서 승리한 것은 정신력, 마음가짐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마음 말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이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해줍니다. 해보겠다 하는 태도 말입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잘하는,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마음에 드는 점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면 원망스럽고 불평이 나오고 실망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선교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이 간증을 했는데 한 학생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고 싶은 대학 5개 학교에 지원서를 냈는데 4개는 안 되고 한 곳에만 입학 허가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 워싱턴 주립대학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다른 4개 대학,
정말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은 이 워싱턴 주에 있는 대학이 아니고 타주에 있는 대학이에요. 입학 허가가 안 됐어요. 처음에는 좀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만일 타주로 갔다면 당연히 교회에 안 다니고 그리고 그저 외롭게 힘들게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았겠는데 유답에 합격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안 다녔던 교회에 다시 다니게 되고 샛별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그런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감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면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은 기쁜 마음이에요. 살다 보면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 슬픈 일, 답답한 일, 짜증스러운 일도 많이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려고 집을 나서는데 신발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뭐 비싼 고급 신은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늘 즐겨 신던 신인데 신이 없어졌으니 황당하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다른 신을 신고 교회를 오기는 왔는데 그래도 마음이 영 편치를 않아요.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찬송도 그냥 억지로 했어요. 그런데 더욱 신경질 나는 것은 바로 자기 옆에 앉은 자매 한 사람이 그렇게 웃으면서 찬송도 잘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너도 나처럼 신을 도둑 맞아봐. 찬송이 나오나. 예배가 끝났습니다. 집에 가려고 다들 일어나는데 이 자매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일어나? 그리고 좀 자세히 보니까 또 발이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발을 잃어버린 자기는 불평하고 기도 잘 안 하고 그랬는데 다리가 없으면서도 그렇게 웃으면서 찬송하고 아멘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그동안 뭘 믿었나? 나는 교회만 다녔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나? 내내 그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나 위주, 내 입장, 나 우선이 아니고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죠. 그 말은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이웃과 함께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단체 혹은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형편과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마다 내 형편, 내 사정, 내 입장만 앞세우면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형성되고 이루어져 갈까요? 나도 감정이 있어요. 나도 자존심 있다고요. 물론이에요. 그러나 서로 내 사정, 내 형편 앞세우다 보면 공동체에서 되어질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감정을 가진 동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면서 자기 감정만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다른 동물보다 나은 점은 그 감정을 소화하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점이에요. 잘 다스려진 감정, 하나님 때문에 말씀에 따라 믿음 안에서 다듬어지고 성숙된 통죄된 에너지입니다. 반대로 걸러지지 않은 감정의 표현, 다스림 받지 않은 감정의 노출은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움, 불만, 원망, 시기, 욕심 이런 것들은 예외 없이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의 감정들이에요. 마음속에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화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슬픔과 고통, 괴로움과 미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미움과 슬픔, 아픔과 원망까지라도 다스려서 사랑과 평화를 창조해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웃음과 기쁨은 고통과 억울함과 불만을 극복하고 다스려진 평안한 마음이기에 더욱 값진 것이며 그와 같은 창조적인 힘은 곧 주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서 함께 기쁨과 승리의 삶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십시다. 두 번째, 자기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혀는 인간의 지체 중에서 그리 큰 부분이 아니에요. 흔히 세치 혓바닥이라고 말하죠. 세치면 얼마나 합니까? 한 치가 요 정도, 두 치, 세 치. 세치 혓바닥. 그러나 바로 이 세치 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즐겁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혀가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가령 오늘은 참 아름다우시네요 하는 말하고 오늘도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갖죠. 뭐가 다를까요? 오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는 말은 전에는 별로였는데 오늘은 참 예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하는 말은 전에도 아름다우셨는데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그런 말이에요. 비슷한 말 같지만, 얼른 듣기에 똑같은 말 같지만 말이 전혀 다른 뜻이 된다니까요. 얼른 들으면 비슷한 말이에요. 탁 꼬집어서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비방하는 거 아니에요. 얼른 듣기에는 잘 몰라요. 말을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욕을 갖게 하고 불만을 품게 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말장난, 곧 혀의 작용입니다. 잘못 발설된 말 한마디가 전도 유망한 청년의 장래를 가로막기도 하고 행복하고 단란했던 가정을 여지없이 파괴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데 뭉쳐서 열심으로 사명을 감당하던 교회를 팍 깨트리기도 하고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의 마음에 비수같이 파고 들어가서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기기도 하고요. 그렇게도 다정했던 친구 사이를 갈라놓는, 그야말로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것 같은 악독한 파괴의 힘이 있음을 잘 알아서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하려고 하면 교회에 말이 많아서 못 나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인데 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말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다지 훌륭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먼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구실을 제공해 주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성도들, 남을 흉보고 헐뜯는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시면 아멘. 뭐 나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멘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나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 그래 다짐하시면서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잠언 16장 28절에 보면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26장 20절에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라고 했고 17장 9절에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혀를 함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있는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들추어내서 말을 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 아닌데 없는 말까지 보태하거나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야, 너 교회 다니는데 말 많이 늘었구나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말로 분쟁을 일으키고 화를 자초할까요? 잘 모르면서 잘 아는 척 하기 때문이에요. 잘 못 알고 있으면서 가장 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말을 많이 하고 더 말을 크게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그 사실의 극히 일부분일 뿐 전부가 아닌데 근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인 양 큰 소리로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는 잘못 알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인 양 크게 떠들어요. 나만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죄악에 해당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 조심하시자, 입 조심합시다.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죄악의 길로 가게 한다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과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말 조심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말 조심합시다.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다 실수가 많은데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 자기를 다스리는 지름길이며 다스려진 혀를 통해서 나오는 발언, 말이 그의 성숙한 인격과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임을 잘 아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다스리는 길은 죄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문제,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그때가 지나면 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쉽고 서운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다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그러나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죽는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더욱 무서운 것은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데에 있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선한 행위로 그 무엇으로도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성도 100명만 주신다면 이 세계를 뒤집어 엎겠습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유,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스릴 수 있나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4장 7절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이 죄를 짓습니다. 이 말은 거짓이라 그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보통 때에는 숨겨져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숨겨진 본성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나는 문제 없다, 나는 자신 있다 라는 사람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죄 속에 있지만, 죄와 가까이 있지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아니에요. 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성수하라고 가르치시죠.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말은 단지 주일 예배 1시간 빠지지 말고 잘 드려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적어도 주일만큼은 돈을 써야 할 장소, 돈을 만지는 곳에는 가능한 한 가지 말라고 한 겁니다.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도들을 피곤하게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매개체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어요. 돈 그 자체가 죄덩어리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갔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벌칙이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약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신 채로 나중에 죄에 대해서 심판만 하신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실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